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께서 사마리아의 여자를 만나셔서 하시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신령과 진정이다 그 말은 신령은 영이다 그 말이고, 요즘에 이제 번역된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진정은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것이 이제 요즘의 번역인데 그것이 본래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럼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보다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보다 받지 아니하시는 예배가 훨씬 많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슬픈 일이고 비극입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예배는 얼마나 있을까?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예배는 얼마나 있을까? 그러면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을까? 안 받으셨을까? 그건 우리가 사실은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예배를 드린 다음에 그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다운 예배면 그 결과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겠어요? 일단은 내 심령에 있습니다. 예배의 결과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이고 그 결과면 내 마음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면 우리의 몸은 회복돼 갑니다. 우리의 마음은 회복돼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배를 통하여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몸 가운데 운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면, 그래서 우리의 예배가 과거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처럼 하나님 앞에 값어치가 없고, 너희가 내게 와서 하는 예배나 제사의 행위가 돼지 피를 뿌리는 것처럼 너희의 기도가 내게 듣기에 너무 가증하고 듣기 싫으니까 제발 좀 기도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는 일고의 가치가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드려 왔습니다. 주일날이면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라고 고백할는지 몰라도 하나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으면 예배의 뒤에는 내 마음이 예배 전하고는 다릅니다. 예배 전과 후가 다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사건이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났으니까 무슨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그래서 점심밥을 먹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말 밥을 먹었다면 밥을 먹기 전과 후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먹었으니까 그전에는 배가 고프다가 배가 부를 것이고, 혹은 굉장히 맛이 없는 음식을 비싼 돈 주고 먹었다면 음식 먹기 전에 기대감이 아주 많다가 음식의 결과가 안 좋기 때문에 음식을 먹은 다음에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혹 해양공원을 돌아다니는데 그 중에 어떤 음식점을 지나다니면 제가
아이고 저 음식점 그럽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떤 음식점에서 음식을 사 먹었는데 바가지를 쓰고 아주 그냥 우리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한 일을 겪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안 좋은, 이렇게 내 음식을 사 먹었는데 안 좋은 결과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 전과 후가 비슷하고 똑같다면 사실은 나는 예배드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는 이야기를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하는 방식과 사람이 하는 생각, 사람이 하는 종교성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려면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씀이 되겠죠? 근데 굉장히 우리가 쉽게 많이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렵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내가 우리를 예배를 드리고 살아오는데 예배 드리는 그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주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그냥 우리 입장에서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받아주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결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인양저냥 드리는 그 예배가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무수히 많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가 어떤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쓰는 잡동사니 취급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은 반드시 받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중심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거기에서 영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앞에 해석을 선호하는데 두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예배하는 방법이죠. 그게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그게 영으로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세 가지 부분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드셨습니다. 혹은 이분설로 말하자면 영혼과 육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영혼보다는 영과 혼으로 나누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칼로 썰어지지는 않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나뉘인다면 그때는 죽을 때입니다. 영혼은 한 몸통이가 되어서 육은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질 뿐이지요. 그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죽는다면 인생을 떠날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 외에는 결코 나누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뇌가 정신과 소통하고 정신은 마음과 소통하고 생각과 소통하는 영과 혼과 육이 일체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중에서 사람의 중심이 무엇이냐 말할 때 영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엔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과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에 너희가 영으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고 예수님을 섬길 때에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영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영을 이야기하니까 물론 우리의 너희 몸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해야 되지만 여기서 영으로 예배하라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남아있지 말고
그냥 방임자, 방관자로 남아있지 말고 적극적인 예배의 참여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를 지낼 때도 참여자가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예배에 뛰어든 사람들이 있었고 방임하고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제사는 좀 더 지금과는 달라서 짐승을 잡아서 우리의 죄 대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짐승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내가 죄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에 소나 염소나 양이나 데리고 와서 그 짐승의 머리에 우리가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짐승에게 넘겨준 다음에 죄를 내가 지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짐승을 죽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짐승을 내가 칼로 목을 치든지 쳐서 죽입니다.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사람들은 짐승만 데려가면 제사장이 레위지파가 다 해줬어 그러지만 그건 성경을 정말로 이상하게 보시는 분들 이야기고 성경에 명백하게 죄지은 그 사람의 짐승을 데려가서 직접 죽입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죄지은 우리의 죄 때문에 짐승을 죽입니다.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소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가죽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그걸 피를 붓거나 가져가는 일들은 제사장이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 도살부도 아니고 맨날 짐승만 하루에 수십 마리 죽이고 있을 수 없고 그들은 특정하게 하나님께 대표성으로 드리는 제사만 자기들이 소와 양과 염소를 잡을 뿐이고 나머지 개인의 죄를 위한 제사는 각 사람이 그 짐승을 잡고 죽였습니다. 내 죄 때문에 짐승의 각을 뜨고 부위별로 다리는 다리대로 몸뚱아리는 몸뚱이대로 내장은 뽑아내고 똥도 뽑아내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치우는 목, 정리하는 목, 하나님의 제단에 드리는 몫은 제사장이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양상은 더 이상 없지만 그러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과거나 현재나 절대 불변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구경꾼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1년간 예배 드려도 별로 아무런 일이 없구나. 1년간 내가 예배를 드렸어도 별일이 없구나.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배에 대한 믿음이 실종되고 없어지죠. 근데 사실은 예배를 1년간 드렸는데 별일이 없구나. 그러면 예배 때에 성령님이 내 심령과 삶 속에 역사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거나 역사하지 않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을지는 몰라도 내 삶 속에서는 일하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원하지 않는데 내 심령을 새롭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일에 움직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내가 추리한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깨끗한 옷을 입었는지 심지어는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함과 허물과 죄로 멍들었는지 하고는 상관없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또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내 인생과 삶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자 한다면 우리의 예배가 그냥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로 멈춰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영으로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첫 번째 의미가 그렇고 두 번째 의미는 그 영을 성령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의 일하심을 따라서 예배해야 된다.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예배는 사실은 제가 첫 번째 의미를 제가 좀 더 강조한다. 거기에 비중을 둔다고 말씀드린 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예배 드리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아주 성령 충만한 사람의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해당 사항이 좀 적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의미보다는 그 영을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영보다는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영으로 해석하는 첫 번째 의미에 제가 주안점을 준다 그랬습니다. 예배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있고 기도도 있고 말씀이 있고 이 기본적인 게 세 가지. 때로는 찬양만으로 예배할 수도 있고 기도만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되면 마음을 싣고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PPT 같은 것이 나와서 유익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 PPT를 보면서 가사가 이렇게 흘러가면 그 가사를 좀 본 다음에 가사를 마음에 담아야 되는데, 가사가 앞에가 화면에가 있기 때문에 가사를 마음에 담을 이유가 없어지거든. 그냥 가만히 있다가도 어디 하고 있나 쳐다보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PPT 화면이 제때 안 넘어가면 아이고 왜 안 넘어갔을까? 가사가 이제 틀린 가사가 적어졌으면 가사가 틀렸네. 이따가 끝나고 바꾸게 해야 되겠다.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찬양합니다. 근데 그것은 찬양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찬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모든 잡동사니 생각, 잡념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찬양은 글씨를 못 읽는 사람도 가능하고 눈이 안 보이는 사람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가사를 내 마음에 담으면 그게 가능합니다. 기억력이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가사를 담습니까? 근데 찬양은 계속하여 마음을 실어 찬양할 때까지 반복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 이제 마음의 가사를 담을 사람과 담지 않을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찬양의 가사를 마음속에 담아서 진정으로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나누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또 저는 예배를 계속 하나님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앞으로의 예배가 무용지물이 될 것이냐, 아니면 예배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예배만. 특별한 사람들의 예배만. 특별한 사람을 구분하시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특별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그 사람이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나이 드신 할머니,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철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관대작이라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은 찾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는 무수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어서 주님께 예배할 때 되면 마음의 정돈, 생각의 정돈은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집에 혹시 가스레인지에 뭐가 올려져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밥통 안에 밥이 남아있을까? 안 돼 있을까? 내 아이들은 점심에 밥을 먹을까? 먹지 않을까? 내 남편과 아내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계속하여 궁리하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번잡하게 돌아다니는 그 많은 것들이 흘러다닐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능력과 힘과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은 나타나고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일들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의 일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일이 하나님의 자녀인 내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가 있습니다. 원론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이 되셔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사랑이신 그분이시라 할지라도 진리로 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어겨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무너뜨리는 가운데 하나님은 결코 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 그러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제 기도를 해봅니다. 설교를 들은 다음에 기도를 간절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기도를 막 해보면 대강 제가 이리 살펴보면 한 3분의 1이나 아니면 좀 안 되는 분들은 안 되는 기도가 바로 잘 나옵니다. 바로 간절히 기도가 나오고 3분의 2나 아니면 좀 넘는 사람들은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살펴보면 이 말씀을 듣는 것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 말씀 이러한가 하고 상고하면서 간절히 열렬하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방임자, 방관자로 앉아서 흘러듣거나 그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 생각 저 생각 떠돌아다니거나 졸거나 그렇게 앉아 있습니다. 그 상태가 되니까 막상 말씀이 끝나고 기도를 시작하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왜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데 기도를. 또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고 안 됩니다. 수동적인 자세로 말씀을 듣는 것은 자동차를 비유하면 설교를 들을 때 1단계를 넣어가지고 있습니다. 1단계를 넣고 20km, 30km로 자동차를 달리는 겁니다. 그러고 있다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나아가 만나는 것. 그러니까 5단계를 써야 된다 그러면 한 120, 130km, 110km로 차를 달려야 한다면 20km에서 110km가 어떻게 바로 올라가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르게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를 살펴보려면 말씀을 들은 다음에 내 기도가 바로 그냥 쑥 하고 전진해 가면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살펴보시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자세가 바르게 됐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찬양도 그러합니다. 찬양을 수동적으로 내가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방관자로 구경꾼으로 찬양을 할 수가 있고 내가 찬양의 참여자로 내가 찬양을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그렇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했으니까 뒤에 있는 진리 이걸 진정이라고 옛날 개역 개정판 우리가 쓰는 개역 성경은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판은 진리로 잘 번역됐습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봐보십시오. 과거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니까 40일이 가까이 와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아론과 함께 모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였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라 이름 붙였습니다. 금송아지의 이름이 누구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금송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 애굽에서 노예졌던 데서 해방해 주셨다. 이집트에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그들은 주장했고 말했고 그리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것처럼 진리가 없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예배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이슬람은 구약에서 이스마엘의 이 족속에서 만들어지고 형성된 것이 그리고 그 갈래 속에서 나온 그래서 구약 성경을 좀 참조하고 이용해서 나중에 코란이라는 것을 마호메트가 만들어내서 형성된 종교입니다. 이제 거의 역사가 그래도 한 1500년이 좀 되는 것 같은 그런 신흥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슬람교에서 섬기는 신이 누구냐 하면 알라 신입니다.
그러면 알라신이 도대체 누구냐? 뭐 우리나라 말로 하면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알라신은 그냥 하나님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섬기는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의 하나님이 알라다 그럽니다. 왜? 그 나라 말로 그냥 알라니까. 우리가 중국에 가면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면 상제라 부릅니다. 그 다음에 미국에 가면 하나님을 God 그렇게 부릅니다. 이게 부르는 게 그래 God 그렇게 부르고 My Father 그렇게 부르고 Father My Lord My God 그렇게 부르니까 단어 쓰는 단어가 틀리죠. 그것처럼 이슬람에서는 그냥 알라라는 말을 쓰는 거지만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하나님 그런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같구나. 성경의 하나님과 이슬람이 섬기는 하나님이 같구나. 나중에 아마 종교 다원주의나 끊임없는 종교 통합을 마귀는 시도하는데 아마 그럴 때는 그것을 충분히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같지 않지요. 왜냐하면 이슬람에서 쓰는 말이 하나님이란 말을 알라란 말을 쓸지는 몰라도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단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쓸지언정 그 알맹이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가 우리하고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번에 교황이 그랬습니다. 로마 가톨릭 천주교의 교황이 새로 최근에 임명됐어요. 최근에 임명돼서 그 교황이 최근에 어디에서 설교를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설교가 그랬습니다. 이 천주교의 대표가 교황인데요. 모든 종교는 다 하나님께 가는 길이다. 불교도 하나님께 결국은 가고 이슬람교도 하나님께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형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천주교가 걷는 길입니다. 그게 천주교가 걷는 길이에요. 그것을 알면 천주교 안에는 진정한 신자들이 소수가 있습니다. 그걸 안다면 진정한 신자는 거기에서 나와야 되죠. 왜? 악한 무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생활하고 주님을 잘 믿는 천주교인에게 제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정말 내가 보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데 왜 거기에서 나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기에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웃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악한 자에게서 나오라고 말씀하는데 거기에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랬는데 우상 숭배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했는데 마리아 상 앞에 절하고 비비고 예수님을 상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아주 신실한 천주교 신자들은 집에다가 비싼 돈 수백만 원 때로는 수천만 원을 들여서 우상 두 개를 갖다 놓는데 마리아 상과 예수님 상입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당연히 아무도 모르지요. 근데 그걸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절하고 묵주를 돌리고 그리고 손을 비빕니다. 그리고 추석이 되면 조상 제사를 성당이라는 곳에서 함께 모여서 지냅니다. 공식적으로 신부가 주관해가지고 이 한국 땅에서는 우상을 명백하게 제사를 지내줍니다. 그것이 악한 종교지요. 하나님을 믿고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믿는 것이 아닙니다. 전에 제가 1990년에 필리핀에 선교 여행을 갔는데 한 마을에서 2주를 머물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필리핀이라는 국가는 천주교 국가입니다. 다 천주교 전통 속에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가요.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다니면서 계속 집마다 노크하고 만나고 얼굴 도장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영어를 쓰기 때문에 영어하고 그 나라 말 따갈로그를 쓰는데 따갈로그를 몇 개 애워가지고 뭐 이빠빵 어쩌고저쩌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막 그래가지고 하거나 그 다음에 영어로 하거나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묻습니다. 예수님을 아세요? 저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아, 몇 년 다니셨어요? 예. 그래도 엄마 때부터 다녀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아세요? 그가 누굽니까? 그러더라고. 천주교 신자로 30년을 넘었는데 예수님은 아세요? 물으니까 누구냐고 그 사람 못 들어봤다고. 어떤 사람이냐고. 그러면 성경은 아세요? 아, 성경은 알죠. 읽어봤어요? 아니요. 한국에 있는 천주교가 좀 더 다른 나라에 있는 천주교보다 건전하다는 것을 봅니다만은 그러나 진리를 떠난 그러한 아류에 불과합니다. 진리를 떠난 아류예요.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는 것이. 실제로 또 계신 교인들,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깊이 한 걸음 들어가 살펴보면 진리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진리가 없다 그런 경우는 반쪽도 제가 편의상 없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은 이럴 것이다 그리고 만들어 놓습니다. 예수님이 이럴 것이다 만들어 놓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단체 중에서 가장 큰 게 두 개가 있는 그 중에 하나가 NCCK입니다. 거기에는 통합이든지 아니면 뭐 기장이든지 감리교든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규 목사님 교단인 그런 하나님의 성회든지가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쓰는 모토는 뭐냐 그러면 평화, 통일, 화합, 용납, 용서, 하나됨입니다. 꽤 그럴듯하지요. 꽤 그럴듯하죠. 하나됨, 통일, 그 다음에 화합, 평화 그런 말을 씁니다. 그런 말로 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그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안에 진리가 있냐 그 말입니다. 물론 성경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됨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하나됨이 무조건적인 하나됨은 결코 아닙니다. 왜 제가 요즘에 악인 설교를 2번을 했지요? 물론 악인에 대한 가르치는 것은 한 20시간을 넘게 제가 성경 공부나 가르치는 걸로는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악한 자에게서 너희가 나오라, 악한 자와 결별하고 떠나라고 하나님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나는 악인을 심히나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악인을 미워하고 악인을 하나입니다. 그 말이 증오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게 시편 139편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아셔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나를 살펴봐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앞에가 내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를 나는 사랑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악한 자를 미워하고 악한 자를 나는 증오합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세상의 어리석은 말들은 거짓말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아라. 그런 거짓말이 있습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성경에서 악이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하게 마귀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마귀와 함께 살아가는 악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죄하고 악은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악의 차이는 제가 몇 번 설명해 왔습니다. 죄는 뭐냐 그러면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때는 근심하지 말아야 되겠다는데 근심하게 되고 내가 음란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는데 아주 아름다운 여자가 여름에 속살을 드러내고 돌아다닐 때에 갑자기 그냥 그것이 남자 눈에 보아서 그냥 마음속에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맴돌고 이런 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거짓말하지 말아야겠다는 걸 아는데 상황상 환경상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걸 죄라고 그럽니다. 악은 무엇이냐 그러면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게 악입니다.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행하는 게 악입니다. 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고 행하는 악과 모르고 행하는 악이 있습니다. 모르고 행하는 악도 악인 것이지 그것이 악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나 중고등,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보면 아이들이 악한 아이들이 되어버린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많은 아이들은 가장 못된 악인의 아이들에게 동조해가지고 악을 행하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악한 아이 한두 명이 친구 하나를 빼앗고 강탈하고 발로 짓밟고 폭행을 하고 돈을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의 아이들이 그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격하고 빼앗고 증오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주도한 아이가 한둘이가 있고 거기에 동참해가지고 그 악에 물들이는 것이 아이들이 몇이 있습니다. 다 악이라고 그럽니다. 다 악이라고 그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끼리 말에 언쟁이 있어서 싸울 수는 있어요. 그걸 죄라고 그럽니다. 그거 말고 한 사람을 찍어놓고 그 아이에게 돈을 빼앗고 폭행을 가하고 그런 것은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것이에요.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사기를 쳐요. 그럼 그걸 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버젓이 저 사람이 그렇지 않은 행동,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내가 그것을 내 식으로 오해하고 곡해해가지고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유언비어를 말을 바꿔서 퍼뜨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악이라고 그럽니다. 그것을 행하는 사람을, 그 악인을 미워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악인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하나님께서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무슨 모습으로만 그리냐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끝.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습니다. NCCK처럼 기독교 단체의 가장 큰 것 아니면 CBS 방송처럼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그리고 이제 한켠에 하나님을 놔둡니다. 하나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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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누가 말했나? 하나님 사랑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합니다. 자신의 주장을 하고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싸우라는 찬양이 521장인가?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해라! 그럴 때에 그 NCK 같은 데 속해 있는 그러한 기장측 교회 같은 그런 사람들은 그런 찬양을 열심히 부릅니다. 그러면서 뭐 하냐 그러면 데모합니다. 그러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입니다. 누가요? 목사들이, 그 다음에 교회 신자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민주화가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 아닙니다. 민주화 하나님 뜻 아닙니다. 민주화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66권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의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노예가 있었던 시대에, 왕정 시대에, 법이 없었던 왕정 시대에, 아니면 전제 정치의 시대에 그 나라의 정치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맹수와 더불어 싸우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았지 어떤 이상적인 정치를 이루기 위해서 산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운 것이지 다른 걸 위하여 싸운 성령님의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정한 것입니다. 아무리 무엇이라고 말할지라도.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민주주의의 투사로 둔갑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노동자 예수님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예수님을 역성혁명을 한 사람으로 둔갑시킵니다. 해방신학에서는 예수님을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으로 둔갑을 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영적인 해방을 가지고 오셨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을 가져온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요구에 맞춰서 우리 주님을 변형을 시킵니다. 자기들의 사상과 가치관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변형을 시킵니다. 그것이 무수히 많은 한국교회 목사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NCCK에 동조하고 거기에 헌금을 보내고 함께하는 자들이 걸어가는 길입니다. 통합 같은 교단들이 그렇지요.
모르고 했다 해도 악에 동조하고 동참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오셨을 때 받아들여 줬지요? 묻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예.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씀하면 그걸 다 들어주셨죠? 제가 묻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 예수님은 거절하신 적이 없으시죠? 예.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에 동조해 주실 때보다는 거절하실 때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을 왜 사복음서를 보면 못 볼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보면 사람들의 요구에 주님은 안 된다, 틀렸다, 잘못이다, 오히려 꾸짖고 책망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왜 성경이 그렇게 안 보일까요? 우리 주님이 왜 예스맨으로 보일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에 육적인 것을 원하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동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뜻을 성취하려는 사람들의 요구에는 동조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제자의 엄마가 찾아왔어. 엄마니까 엄마는 자기 자식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오른편 왼편에 내 자식들을 앉혀주십시오 그럽니다. 하지만 주님은 거기에 결코 찬성하실 수가 없지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그렇게 자녀를 위하여 삽니다.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자녀 때문에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아니면 가족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선택이 아닌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사람을 위한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역사 이래로 그래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묘하게 혹은 아주 더 많이 변형을 시킵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예배에는 하나님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혼합되게 하고 섞어버리고 주님을 변형되고 주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몬스터처럼 바꿔버리고 기괴하게 만들어버려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주장하기를 하나님이 이럴 것이다 라고 단정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래서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자기가 샤머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술, 샤머니즘, 옛날의 문화와 전통과 가치관에 살아오면서 제사를 지내고 미신을 숭배하고 무당하고 가까이 지내고 푸닥거리를 하고 점을 치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얻는 정보와 지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계시하시는지는 관심이 없고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권사님인데도 점치고 살아가는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 점을 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점을 칩니다. 그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납니다. 그래도 점을 칩니다. 사람을 보면 관상을 봅니다. 관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누구를 빙자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더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정돈하지 않습니다. 무수히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자식 낳은 다음에 장명가한테 돈 주고 말하자면 점쟁이한테 돈 주고 사람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경우를 저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식의 이름을 사주 관상을 보고 하는 이 점쟁이들한테 자식의 이름을 왜 짓는 걸까요? 그리고 주일날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참여하죠. 그들이 섬기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굴까요? 몇 년 전에 이 옆에 있는 교회 집사님 둘이가 제게 오후에 왔습니다.
오후에 와서 기도를 좀 받고 싶다는 거예요. 옆에 큰 교회 있잖아요. 동합식 교회. 기도 받고 싶다는 거예요.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오전에 이 집사님 2명이 점을 치러 갔는데 점을 쳤더니 점괘가 너무나 안 좋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찝찝해가지고 용하고 신령한 주의 종을 찾아서 왔다는 거죠. 소문을 들어보니까 누가 용하고 신령하자더라. 그래서 찝찝한 점괘를 무마시키려고 기도를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거 황당한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 세상에 저는 그런 일들을 그때는 처음 접했거든요. 세상에 교회 집사들이 그럴 수 있나? 정말로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점을 치러 다닐까? 그런데 좀 더 겪으면서 이게 신기한 일이 아니구나. 이게 정말로 빈번하고 많이 있는 일이구나.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 다음에 또 그 점치는 일을 자주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책망하고 점치는 거 살아왔던 것도 회개시키고 그렇게 또 책망하고 그렇게 해서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일날 가서 점을 친 다음에도 예배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들이 섬기고 믿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누군가는 믿지 않습니다. 그냥 단어만 말만 하나님입니다. 말만 하나님이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모릅니다. 그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릅니다. 실제로 생활 속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과 만나면 그 하나님을 알아갈 터인데 풍월로만 듣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구경했습니다. 누가 이야기합디다. 그러지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간혹 읽어보았습니다. 아니 내가 만난 주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주 예수님은 어디에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난 주님은 없습니다. 구경하고 들었을 뿐이지 내가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고 찬양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꼭 아내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또한 엄마의 치마자락을 붙잡고 예배드리러 다니는 자녀나 남편과 비슷하게 누구를 통하여 믿는 것이죠. 자기가 직접 믿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걸 종교라 그러는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찬양하며 엎드리며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로 들어갑니다. 똑같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존재할지 몰라도 그 안에 포함된 사람이 극명하게 두 종류로 나누이는데 알곡과 가라지입니다. 알곡은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또한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은 천주교처럼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불상처럼 그 앞에 손을 비비고 절을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자녀로서 누리고 자녀로서 또한 나아가서 나를 하나님 받으시게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그 앞에서 손을 비비고 절하고 엎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선민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시려고 또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선민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배도하면서도 많은 경우에 그들은 제사를 지내왔고 소위 말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의 예배나 제사는 내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의 기도는 내가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분명히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들에게는 진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믿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이라 그러지만 사랑이라 그럴 때에 대부분 어떤 사랑만 생각하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환상적인 사랑 있잖아요. 도덕책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적인 사랑이라 그러고 도덕 교과서에 아이들이 배우는 것 있어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건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기도 하고 조건적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그러는 말 자체가 전혀 통용되지 않고 해당되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선풍기를 가리켜서 저 선풍기는 온화하다. 그럼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의자를 가리켜서 의자가 똑똑하네. 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 머리는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그것 자체가 이상한 말이고 어리석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도덕 교과서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가르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그걸 받아들여서 한자를 깔아놓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사랑이라고 성경 66권에 어디에 나왔단 말입니까? 어디에 나왔단 말입니까? 도대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미로다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무조건적이에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찾아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은 어떤 사랑으로 보냐 그러면 자기 사랑으로 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사랑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앞에 이웃을 반드시 책망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이웃 사랑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잠언의 자녀 사랑에 대한 진정한 모습. 너가 정말 자식 사랑하면 자식을 너는 처단한다. 너가 정말 자식을 사랑하면 너는 자녀를 회초리로 때린다. 그러나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자녀를 처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제가 부모들을 만나보면 부모는 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위해서도 자주 기도합니다. 예수 믿는 부모들을 만나면요. 그 다음에 자녀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사랑한다 그럽니다. 자녀를 처단하십니까? 그러면 안 합니다. 그래요. 그건 다 옛날 구시대 관념 아닙니까?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말이 다 거짓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거짓말이다 이야기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신 겁니까?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을 자녀는 자녀를 처단한다 그랬습니다. 잠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처단하지 않는다.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주장하셔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내 이웃을 내가 사랑한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의 잘못을 보고 그를 책망하고 그를 꾸짖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 내 형제나 내 가족의 잘못을 보면서 책망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을 형제나 가족을 사랑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녀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자녀를 따돌리려고 하는 사람들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그 사람도 주님을 배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죽을 때까지
자기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사실은 모르겠죠. 엘리 제사장처럼요. 그러나 자녀 중심의 삶을 살고 자녀를 따죽이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간혹 가다가 꾸짖는 삶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배반하는 삶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랬는데 자녀를 위한 인생을 살아가 주는 그것이 배도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모습이 비추어지죠. 사랑이 있으면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고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 자랑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이제 봐보세요. 사랑이 뭐 하지 않는다고요? 교만하지 않는다.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사랑이 여러 가지 것이에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교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임하여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교만이 줄어들어 갈까요? 아니면 교만이 계속 강렬하게 활동을 할까요? 줄어들어 갑니다. 줄어들어 가서 없어지거나 점점점 사그러들어 갑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믿는 사람입니까? 나를 사랑해 보시오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그러면 믿는 사람입니까? 예. 당신이 목회자지요? 나를 사랑해 보세요. 저는 묻습니다. 당신은 믿는 자입니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임하여 있다면 자기 안에 교만은 사그러들어가지요. 그래서 교만이 충만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러더란 이야기.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원수가 되어서 그와 맹렬히 태우는 불이 되고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기가 만든 사랑의 하나님 동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참배하고 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예수님을 정말 믿는 자녀들이면 싸가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호로 자식이 되지는 않는다 그 말이죠. 왜? 무례히 행치 않으니까.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 있고 어른에 대한 공경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영이 틀리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이면 예수를 믿을 때에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이 임하였는데 무례히 행한다? 무례히 행한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 어른들을 대할 때 아주 사람 싸가지 없게 행한다? 내 자녀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면 다리를 부러뜨려서라도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지요. 머리를 다 밀어버려서라도 그런 자식을 대학 보내고 학교 보낼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의 태도고 자세란 말입니까? 그건 엘리의 길을 걸을 뿐입니다. 이번에 서울 집회하면서 자녀 두 사람 자녀를 상담했는데 두 사람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의 자녀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악하게 살아가는 자녀들. 그런 자녀들 안 키웁니다. 그런 자녀를 학교 보냅니까? 학교 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상담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까요가 아니라 아주 이상한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어떤 아이 상담을 듣는 제가 그랬습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 그럽니까? 아니요. 그 아이가 자기의 그 악한 행위를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심모심이 불타올라가지고 칼을 품고 칼을 들고 쫓아나가면서 죽여버리겠다 하고 조금의 사소한 잘못에 문자를 보내서 욕설을 끊임없이 해서 학교 선생님이 욕설을 하고 선생님이 몸져 누워버리고 교회 목사님하고 사모님에게 문자를 보내 사람 미쳐버리게 만들고 걔가 죄를 깨닫고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걔는 예배드립니까? 예. 걔가 신앙생활 합니까? 예.
회개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자기 행동을 고칠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런 자식을 어떻게 사람 되게 만듭니까? 당신이 되게 만들어야지요. 당신이 부모 아닙니까? 당신이 부모로 하나님이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제게 많은 분들이 자녀를 상담하고 문의합니다. 그런데 뜻대로 살아가고 기도하려고 하고 혹은 부모가 정신을 차려서 자녀를 바르게 키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자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구합니다. 가당치 않은 이야기를 구하는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 중심이라는 게 없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타오르는 맹렬히 타오르는 불은 없지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불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 가족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원하는 대로 맞추어주는 것만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입니까? 엘리제사장처럼 목이 꺾여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의 영혼도 심판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건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자기 입장에서 보는데 6절 봐보세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노동운동하는 목사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기서 불의가 뭡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정의에 따른 불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불의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정의에 안 맞는 불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싸우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는 뜻대로 살아간다고 주장합니다. 기독교 장로교회 대부분의 목사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교인들을 그렇게 이끌어드립니다. 하지만 잘못된 것입니다. 결코 민주주의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싸운 적이 없습니다. 사도들은 노예 해방을 위해 싸운 적이 없습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느냐? 그대로 종으로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주인을 섬겨라. 그러나 너희가 자유인이 될 수 있거든 그렇게 자유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내가 어느 자리에 머물러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할 것이냐, 어느 자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냐의 문제일 것이지 정치 제도를 어떻게 바꾸거나 사회를 어떻게 개혁시키거나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동네 여천에 보면은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는데 이 노조는 악의 종자들입니다. 제가 악의 종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생각해 보세요. 노조를 왜 만드냐 그러면 서민들을 도우려고 만듭니다.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만들어요. 그렇게 목적이라고 광고하고 주장합니다마는 저 악한 노조가 행하는 게 뭐냐 그러면요.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직장을 못 구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직장을 못 구하게 만들고 한 달에 버는 돈에서 1% 노조비를 걷습니다. 노조원이 한 2만 명 되는가요? 수십억 원의 돈을 걷어가지고 무슨 짓거리 하냐고요? 걔네들한테 물어보세요. 노조 간부들한테 물어보세요. 무슨 짓거리 하냐고. 수십억 원을 1년에 모아서 무슨 짓 하냐고 물어보세요. 그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면 여청공단은 취직을 못하게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게 민주입니까? 그게 민주를 위해서 노동운동하고 싸우는 거예요?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가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결코 그들을 신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마귀 새끼들일 뿐입니다. 마귀 새끼들일 뿐이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님은 싸운 적도 없습니다. 주님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적이 없어요. 공산 치하에 중국에서 있는 신자들에게 성령 충만함임에도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의 정책에 합해주고 복음을 위하여 나아갑니다. 중국에 있는 신자들요. 대한민국보다 우리 땅보다 20배, 50배, 100배 더 자유가 없는 그 땅이에요. 그 땅은 자식 낳을 자유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중국은 자식 낳을 자유가 없다는 것 아십니까? 제가 중국 사람이랑 2년을 넘게 살았는데요. 중국은 자식을 한 명밖에 못 놓습니다.
자식을 한 명밖에 못 놓고 자식을 2명 놓으면 벌금이 5천만 원, 7천만 원 떨어지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통을 줘버립니다. 자식을 단 하나만 놓습니다. 단 하나만 놓을 수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싸우지 않습니다. 난 자녀를 2명 놓고 싶은데 왜 내가 결혼해서 자녀 낳을 자유도 없느냐. 그리고 성령 충만한 신자가 아무도 싸우지 않습니다. 그들은 나라 법에 헌신하고 굴복하고 나의 권세자들의 굴복하면서 무슨 싸움을 싸웁니까?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워. 무슨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위한 싸움을 싸웁니다. NCK에 속한 목사들은 끊임없이 데모 현장, 노조 현장에 다니면서 데모를 하고 거기서 금식을 합니다.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갔습니까? 찾을 수가 없습니다. 민주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만 가장 악한 독재를 행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자기들은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게 민주화라고. 안 믿는 사람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은 진리가 없어서 미쳤기 때문에, 미혹하는 영, 세상의 영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세상의 신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마귀를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지 자기가 생각하고 배운 어떤 의를 구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어떤 정교조 교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결코 저는 신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지고 투쟁하고 싸우는 것이 진리입니까? 진리가 아닙니까?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광분하고 미치고 열을 내는 것이 진리를 위한 것이냐? 아니 자기가 가진 사상을 위한 것이냐? 자기의 사상입니다. 역사가 광주 사태가 됐으면 어떻고, 광주 항쟁이 됐으면 어떻고, 광주 민주화가 뭐 됐으면 어떻고, 광주에 대한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게 뭐 대단한 문제가 된다는 일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독재가 그의 경제의 발전이 이바지가 어떻게 해석되든지 간에 그게 뭐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현재를 살아나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도대체 무엇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중요하고 내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님이 중요하고 그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 신자에게는 가장 중요할 뿐입니다. 그런데 왜 더 중요한 것들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위해서 투쟁하고 살아가느냐? 저는 이미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가 뭐가 나왔냐 그러면 NCCK 같은 이러한 집단들은 제가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들, 교회들의 모임인데 공동기도문에 나무아부탑을 관세음보살 아멘, 부처님이시여, 마리아시여, 예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그게 그들이 가진 이제 공동기도문입니다. 당연히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거죠. 아합의 영이여 오소서, 이세벨의 영이여 오소서, 죽임을 당한 영이여 오소서. 노무현이가 죽으니까 노무현이가 부엉이바에서 흘린 핏자국이 예수님의 핏자국이다. 그 따위짓거리를 하는 것이. 아니 노무현에 대해서 광분하는,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광분하는 건 못 봤어요. 아니 많은 신자들 이야기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야 그냥 정신이 헷가닥해서 노무현에 대해서 광분할 수 있겠다고 하지만 예수님에 빠져서 그 사랑에 빠져서 살아가기보다는 믿는 사람이 강전마을로 가가지고 해마다 추모일 되면 추모한다고 가는 그 우상숭배에 동참하는 걸 보면서 도대체 정상인일까? 정상인일까? 잘못된 사상이 지배하지만 또한 우리가 그 사상에 빠져서 어리석게 살아가야 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습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자, 진리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를 받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예배드렸다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기독교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기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 가운데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반드시 알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예배를 통해 만나야 되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사람이 어떻게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구세주일 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과 삶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의 신하로서, 그의 종들로서 경배하고 예배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어떤 당을 따르지도 않고 어떤 사상을 따르지도 않고 민주를 따르지도 않고 공산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통일을 위해서 살지도 않습니다. 한민족을 위해 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루어지기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사람, 힘을 다해 예배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서 이 속에서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가 누구신가를 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하나님이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램프를 손을 비비면 지니가 나타나서 주인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대신 아마 알라딘 램프를 비비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무엇을 들어줄까? 산신령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을 들어주세요. 알았다, 들어주겠노라. 그리고 사라지는 요술 램프를 구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창조자고 그분이 주권자이지 우리가 주권자가 아닙니다. 그분이 왕이고 우리가 종이지 우리가 주인이고 하나님 우리의 종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 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자녀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남편과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살지 마십시오. 주님을 기쁘게 하려고 사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자녀들을, 부모, 형제를, 남편과 아내를 돕고 세우도록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부모, 형제와 가족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서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사상을 하나님의 말씀과 혼합하여 이상한 것을 만들어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